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9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한가.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실패한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의 질투병 증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질투가 잔인하다고 하는 이 표현처럼 사울은 다윗을 잔인하게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다윗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는 강도도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사울은 마치 다윗을 죽이려는 이 음모를 전술작전 펼치듯이 행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첫 번째 전술작전이 무엇입니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합니다. 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직접적인 살인 계획이었죠. 특별히 10절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2개의 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다윗의 손과 사울의 손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지만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수금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다윗의 수금 연주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사울에게 내린 악령을 떠나가게 하려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연주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창을 들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마치 다윗의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들고 있던 이 창은 이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골리앗이 사용했던 무기와 동일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 18장 11절에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고 사용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곧 사울은 마치 무엇이 된 거죠? 다윗에게 또 다른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전날에 여인들의 노일 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전한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이 사무엘의 말을 기억했고 그 이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의 창에 의해서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술작전의 실패였던 것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그 창을 잘 피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전술작전은 실패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난 삶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울은 전쟁 상황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실패하자 사울은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는데요. 다윗을 큰 부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투에 내보낸 것이죠. 13절에서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비교적 안전한 왕궁 수비대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이제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발령을 낸 거죠. 곧 사울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 다윗이 이 군대를 이끌다가 실패하여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전투에 나가서 죽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7절에도 이러한 사울의 의중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죠. 하지만 사울의 생각과 달리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다윗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내몰림을 당하지 않고 나가는 전투마다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이 바랬던 대로 나가는 곳마다 백성의 지지를 잃기보다 16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도 사울의 다윗 죽이기 두 번째 전술작전은 실패였던 것이죠.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은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사울의 알량한 꾀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에게 더불어 주신 지혜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 인생에 대한 전술작전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경영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감당한다고 한다면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식을 이용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은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식이라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괴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미죠. 그리고 성경은 딸을 주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7절의 하반절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 이런 말이겠죠. 곧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를 바라는 사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이 사울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아드렐에게 주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딸을 줌으로써 거액의 대가를 받았다. 많은 패물을 받았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울이 이번에는 그의 딸 미가를 또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갈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사울의 목적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 세 번째 역시도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복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어떻게 했죠?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최측근인 자신의 딸마저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다윗을 사랑했던 것이죠. 이는 사울의 다윗 죽이기 전술작전이 얼마나 처절한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떠오르는 인생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울과 같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쓰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과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 우리의 인생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전술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삼습니다.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에서 나온 우리의 인생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